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백수십 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어느 곳이든지 우리나라에 교회 없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교회도 진짜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도 과거에는 한글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영어 성경도 읽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배워서 원어 성경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더욱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참 많이 압니다. 그런데 왜 믿음은 초창기 보다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만큼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믿음은 오히려 초창기보다도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각자 바빠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은 더 늘어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작아졌는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왜 찾아보기가 이렇게도 힘이 드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성경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성경 앱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유튜브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신앙 서적이 엄청나게 많이 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너무 바쁜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 관심, 그게 부족한 거죠. 그리고 반면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도 뭐요?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예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포함된 그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은 이 일은 이제 일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에는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 안에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사고 하도록 하는 그 장사꾼들이 있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그 장사꾼들을 내쫓아 보내는 성전 정화 작업을 월요일 날 하시고, 자, 누가복음 20장은 화요일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의 중심이 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말해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누구한테서 그런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위해서 장사한다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보내고 이렇게 어지럽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지도자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사하고 남는 돈으로 서로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보내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 누가 준 건데? 하고 따져 묻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은 내가 대답을 해줄게. 단지 내 말에 대답을 하면은 내가 대답을 해줄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지도자들도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어졌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에 요한의 세례가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그러면 왜 믿지 않았나? 꼭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아니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들이 차라리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요한의 세례가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들 질문에 대답 안 한다고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성전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한 질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의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포도원을 소출할 때가 되어져서 이제 소출 중에 얼마를 받으려나 싶어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보내었더니만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도 몹시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좋다.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종을 보냈더니만 세 번째 종도 몹시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럼 좋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한테는 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얼마나 간이 컸던지 자, 우리가 저는 아들이니까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받을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저들은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가로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생각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결코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고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여러분, 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소출을,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때가 되어져서 포도원 그 소출을, 얼마를 새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다,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버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고 그 상속을 차지하고자 했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맡기려고 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결코 그러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여 한 말인 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 행동이 어땠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고 말씀을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믿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건축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는 것은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이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으리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죽이고자 하지만은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결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하고 부정을 한 거예요.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비유를 잘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것이죠.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잘못 살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뺏기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자신들의 근한이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흥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는데 지금 성전에 돌아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반감이 더 극에 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화가 나가 당장이라도 잡아서 죽이고 싶지만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그 당시에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법을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손으로 그러면 죽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총독에게, 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넘기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총독이 예수님을 넘김을 받아서 예수님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총독에게 뭔가 지어줄 뭐가 있어야 되죠.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총독이 공감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한 것이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붕붕 띄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묻는 말이 우리가 가이사 총독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거고 옳지 않다고 하면은 총독인 가이사의 반감을 살 거다 이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도록 딱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척, 인정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렁텅이에 밀어넣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라고 해서 데나리온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들이 예수님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놀라고 뒤로 빠진 거죠.
자,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예수님의 흠을 잡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를 바리새인과 상대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부활이 없다, 앞으로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항상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흠을 잡지 못했다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막,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흠을 잡을 거야 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잘 알잖아요.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다. 형이 아내를 두었는데 자식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는 것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서 이 아들을 낳아서 이 형의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형사치수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다는 것이죠. 만일 7 형제가, 예수님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이 형수를 취하여서 살았는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또 형수를 취하여서 살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마지막 7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7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다 결혼을 해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식을 낳지, 아들을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묻는 말이,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형의 아내입니까? 둘째 아내입니까? 셋째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활은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7 형제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형수도 살아났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살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간다.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옆에 부인이, 옆에 남편이 천국 가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지만은 그때 만나가 부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잘 알아야 돼. 그 성경 잘 봐야 돼. 그 자꾸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아이고 성경 모르고 하자고 하는 얘기라니까. 이 땅에서 부부지. 저 하늘나라 가서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다시 죽는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는 천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동일함으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가난들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느니라
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 장례식 때 설교할 때 보면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 앞에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전부 다 완패를 당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왜?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참 몇백 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계셨고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고 때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다윗이 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다윗이 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그분이 그때 계셨다 이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빌리시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져서는 뭐예요? 때가 되어져서는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저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딱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 성경에서 자기들 인용하고 싶은 것만 딱 인용을 해요. 그래 자기들 믿고 싶은 것만 믿지 그 나머지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성경에 대한 오해한 것이나 그리고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그대로를 틀려도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어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그리고 메시아와는 상관도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그저 자신들의 생활에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믿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도 그리고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셔도 저들은 자기들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메시아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메시아라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6절과 47절에 보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이런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역시나 이 서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탐욕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이래 얘기해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냐. 목사라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문안받는 거, 자기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는 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거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도 사람이잖아.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나도 대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나도 부자 돼갖고, 목사도 부자 되면 안 되나? 부자 돼갖고 잘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 어느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앉잖아요. 어느 누군가는 또 대접도 받고 문안도 받잖아요. 어느 누군가는 또 가난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부자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뭔가 깨어있는 것 같지만은 완전히 잠들어 있는 자나 흑암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설교도 잘하고 책도 많이 써내고 정말로 똑똑하고 큰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성도다예요.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지만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참 지식이 많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나 무엇이 다른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따를 것인가요? 참다운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든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가 되어져서 근처를 잡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들이 가르쳐 준 길 외에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잘 가르친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 하는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했습니까? 걸어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걸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길은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이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고생하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다. 돈 안 받는 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마라. 좁고 협착한 길. 거기는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은 많이 찾지 않지만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야. 나를 따라오려면 그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짜로 좁고 협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길은 걸어가지 못할 그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에는 호강스러운 부유한 삶을 사는 편안한 삶을 사는 누워서 잠자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근신하면서 정신 차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왜?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그 길을 꼭 걸어가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내가 꼭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저 고난을 당하는 저 예수님을 꼭 따라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는 다 도망가는 입장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다 도망가는 입장이지 거기에 함께 할 제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 당시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이 아니라 아마 작년만 해도 아마 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하고 그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가능성도 많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제 자신을 제 자신이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 목사만 그렇겠느냐? 아니,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번 찾아서 한번 제가 다시 생생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길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내가 내 목숨을 건지고자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할 것이냐,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할 것이냐,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양당 간에 분명히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야? 죽으리라고.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일찍 죽는 것도 복이다. 그러한 일이 내 자신에게 닥치기 전에 죽는 것도 복이다. 여러분 일찍 죽는 거 복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이건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제가 이게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디지털 화폐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CBDC 그 디지털 화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디지털 화폐가 통용이 2030년 안에 분명히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은 엄청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상용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현찰과 디지털 화폐를 같이 사용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들으세요. 디지털 화폐와 현찰이 같이 사용되어지는 시기가 오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현찰을 사용 못하고 디지털 화폐만 사용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 되면은 분명히 칩을 받든지 무슨 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복종하라 하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로마 교황처럼 이 세상의 1인자가 나타날 겁니다. 세력이. 그래서 내게 복종하라.
그 성경에 나타나기는 그 짐승에게 복종하는 자들은 표를 받는데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표를 받지 못합니다. 그 디지털 화폐 때의 그 인식이 그렇다 안 그렇다는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되어질지 따로 되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게 복종하면은 표를 받고 네가 물건도 사고 물건도 팔 수 있다. 그러나 내게 복종하지 않으면은 디지털 화폐를 사용을 못하니까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뭐 죽는 사람도 좋지만은 그런 날이 다가왔어. 그때에 저 사람 예수 믿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아주 골동분자요. 그래서 강가에 잡혀가는 일이 색출이 숨어 지내다가도 색출이 되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 붙들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순교를 통하는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그래서 강가에 잡혀가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내가 그때에 너희들에게 이 말을 감아주고 이 행동을 하도록 지혜를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에게 뺏기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성경을 말하고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가짜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들도 하나님 말하는 거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지만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뭐요? 거기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돼가면은 지금 이게 얼마나 빨리 속도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이루어짐이 빨리 다가오는지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징조를 보고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그 CBDC 잘 알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 세상이 앞으로 더 편해지고자 하는 거야. 돈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야. 예,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짐승의 표를 받고 몇십 년 더 아니 몇 년 더 내가 사고 파는 일을 잘하며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절대로 짐승의 표 받지 못한다. 나 그냥 죽을 거야. 굶어 죽을 거야. 아니면은 산에 가서 나무 뜯어 먹고 쥐뿌리 캐 먹고 내 그렇게 살더라도 나 짐승의 표 안 받아. 나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우상한테 절하고 나 살지 못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 그렇게 살지 못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절대로 죽더라도 나 하나님 배신 안 할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 길로 간단 말이에요. 우상 앞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만 된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미혹을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나름대로 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날로 팽배하여집니다. 부모 형제와의 갈등도 날로 심화해집니다. 그래서 형제가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것처럼 함께라는 것이 앞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절대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 할 때는 그 길 따르면 안 됩니다. 따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조차도 인정하기 싫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21장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지금 오늘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져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적어도 머지않아서 세상의 종말도 우리 표부에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라도 제가 드린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구나.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해오면서 40년 넘게 설교를 해왔지만은 이렇게 크게 종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지식에 도취되어져서 어두운 가운데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돈 버는 데만 익숙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 사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찾아서 읽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이 때를 구분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게 맡겨진 바, 그러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내게 맡겨진 바, 그러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욕심 부리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난리를 지르다가 끝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소홀히 하는 일도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 취하여서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초점을 맞춤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일도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원받은 자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바빠서 구원받는 길로 들어서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이때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며 재림하신 주님을 지금까지는 생각 안 해도 이제부터는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고 내가 하나님 잘 안다. 성경 잘 안다. 나도 옛날에 장로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주일학교 다녔다. 나는 신학교 다녔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는 참 선지자를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지금 있는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을 읽음으로 더 깨달아 아시고 절대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내가 어디 돈 못 얻어놨다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도 못 씁니다. 그도 못 씁니다. 저 그리스도가 저 사탄의 정부가 우리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자기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래. 전부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에 많은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도 지금까지 틀리게 되어져 온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지식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가면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주를 믿는 자, 주를 따르는 자는 분명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은 이 어둠 가운데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